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2년 전에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했죠, 안 했던 것들도 했던 거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새겨야 될 얘기를 3장과 4장을 합쳐서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 첫 번째 1장은 뭘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소원이 간절한데,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나의 소원과 내 갈급함을 들어주실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철들철매하게 그분 앞에 내려와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그분의 삶의 방법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지금 33년째 아직도 내가 목회를 정말 제대로 잘 못하고 있구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때도 너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는데, 크게 말하면 내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이런 소원을 말하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소원권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1장은 뭐냐면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정탐꾼과 기생 라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찾아온 기회를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다 선하세요. 악한 신분들이 우리 교회에 예전에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 다 떠나시고 천국 가시고 한국 가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평안한데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뭐냐면 함께 이루려고 못해. 우리 생각만 다르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죄라고 생각하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죠. 물론 달라서 잘못될 수도 있죠. 다르기 때문에 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왜 목회 어려운 줄 아세요?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그러네. 생각이 다르면 잘 되는 꼴을 못 보네. 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 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탐꾼을 뽑으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적진에 들어가 모든 걸 살피고 기가 막히게 하고 몰래 빠져나올 전문가들이었어요. 이거 그냥 햇병아리 아니라 탁월한 사람, 심지어 잡혀 죽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만한 탁월한 사람이 어떻게 기생과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는 같은 성도고 같은 장로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하고 장로인데 같은 그거 다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섬겼는데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그러고 점수를 매기고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잘났든 못났든 저와 여러분 동역자임을 믿습니까? 우리 부부간의 수준이 안 맞아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장은 그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서로 달라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죄라고 말하지 말고, 수준이 낮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하고 기생 라합제가 좋게 말하니 창녀하고 수준이 같겠어요. 그런 하나님 다 귀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는 과거를 따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는 능력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면 다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안 쓰지. 삼 장 4장은 뭐냐면, 우리가 그는 연합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라면 리더급인 정탐꾼과 몸을 팔아 살았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보시면 나중에 댁에 가셔서 뒤편에 다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해요. 그냥 하면 한 달이면 가는 길을 하나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모든 걸 먹고 살게 하신다. 그걸 책임지게 훈련하기 위해서 정확히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오면 마지막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 위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서쪽으로 그냥 올라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돌려서 사해를 지나 위에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내가 홍해를 가른 다음에 건넜지만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보아라. 제사장이 그냥 발로 뛰는 무거운 법궤를 들고 발을 딱 요단을 밟을 때 물이 끊쳤다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기도했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그들을 40훈련 시킨 다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냥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빼고 더 험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엎드려 기도케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로 밟고 쓰려면 기도로 준비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3년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리지 않은 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거대한 장벽이 여러 번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는 모릅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건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이 아내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중앙연합감독이니 못 다니겠다 그러시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안 맞으면 다른 데 맞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차다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려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뭐 신기해 내가 아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보시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도했단 말이 없지만 그가 아침에도 일어났고 여리고 성벽을 돌 때에도 아침에 먼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놀라운 아직도 팬데믹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금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기를 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앞에 거대한 장벽이 있을 때
건너갈 수 없는 홍해 앞에서, 건널 수 없는 여리고 성벽 앞에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입을 열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됐을까요? 종교의 계획 500주년 하기 499년에 유럽 선교를 가서 루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종교 계획자요. 집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 우리 같으면 루터의 동상이 있어요. 루터의 동상은 없고요. 루터의 젊은 부인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안내하는 목사님에게 왜 종교 계획자 루터는 없고 왜 루터 부인의 동상이 있냐 그랬더니 루터가 종교 계획을 담대하게 할 수 있던 이유는 그 부인의 기도 덕분이랍니다. 어느 날 계속 살인의 위협을 받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죠. 벌써 죽었죠. 사실은 그 독일의 몇몇 성주들이 그를 지켜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루터는 죽었겠죠. 근데 그 어느 날 너무 두렵고 떨려서 기가 죽어서 들어가면서 저녁밥을 챙기는 부인이 여보 당신 왜 그렇게 기가 죽었어?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 힘들지,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밥상에 앉아 있는데 루터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앉았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니라고. 누가 돌아가서 까만 상복을 입었어? 당신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난 그 당신 말 듣고 하나님 돌아가신 줄 까만 상복을 입었지.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루터가 힘을 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게 아닙니까? 삶이 어렵거든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고 다 어렵습니다. 문제 신앙인은 내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 일하시는 경험을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낙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루터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만드는 것이 주업이고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양복을 만드는 일이 주업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주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제 아멘 하신 분은 안 나오려고 안 하면 하시는 분. 그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풀리던데요. 하나님 엄청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죄송해요. 여러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관계없이 기도가 잘 되고 인생이 되면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니길 바라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짧은 문장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 했는지 시편 5편 3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누가 새벽 기도를 했냐고. 새벽 기도 없으면 믿을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못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다윗이 했어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침대에 일어나면 남편 보기 전에 아내 보기 전에 너무 아내가 사랑해서 자기가 깎고 그러기 전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건 못해요? 조문희 권사님 그거 못하시겠는가? 너 속을 왜 나를 건드시나 그러는데 건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데 점잖아요. 그걸 왜 못해요? 아니 꼭 교회 안 오셔도 돼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교회 오시면 좋고 교회 못 오시면 어떤 분 저에게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고. 벌써 오는 게 한 25분 걸리니까 그게 시간이 그렇다고. 가까운 교회 가까이 나가시라고. 바깥나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너무 조그만해서 아무래도 저는 그 교회 가야 될까 봐요. 가라 그랬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못 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절대 잡지 않을 테니까 우리 교회 너무 멀면 가까운 교회 나가서 목사님 얘기하고 저는 중앙연합 감독이다 누구입니다. 목사 허락 받고 제가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록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변하시면 그냥 등록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변하시면 하세요. 이대현 장로님. 이대현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다른 게 갔다가 다시 오신 분이 대표적인 사람. 내가 할 때마다 내가 사용해도 절대 시험이 안 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속회나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저 속하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명령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약 1km 정도 됩니다. 1마일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한 1km 정도 떨어지면 사람은 누가 메고 가는지 잘 몰라도 법궤 움직이는 건 보인답니다. 그게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냐면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로 언약하잖아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죽긴 헤어지지 않겠다. 당신 잘못하면 용서하고 살겠다. 우리 다 약속하고 언약하잖아요. 이걸 커비넌트라 그러거든요.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앞서왔단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순종한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순종한 나. 그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 언약궤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2023년 어려운 한 해를 지나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분의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깨닫게 되면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시면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잊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언약궤의 주인이 사실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실까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하신 그분이 너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설사 지금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반복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에 온 땅의 주권자란 말이 나와요. 두 번 온 땅의 주권자란 말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지금 교회 우리 소유가 12에이커입니다. 우리가 땅에 이게 내 거라고 원래는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 싸워서 뺏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내놓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인 것이지 원래 제 생명과 이 교회와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언약궤는 믿어라. 이 세상에 내 것이다. 너도 내 것이다. 너 앞으로 인생도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이제 일요일 다 지나가네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 솔직하세요. 목사님 아직도요 걱정이 좀 돼요. 제가 좀 몸도 약하고 우리 집사람도 몸이 약해요. 그리고 벌써 코비도 2번씩 걸렸거든요. 저도 코비 2번 걸렸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요 그런데요 저는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래요.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언약궤를 따르란 말은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언약궤만 따라오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지금도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그때 오늘 좀 컨디션 좀 안 좋은데 쉬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를 따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본문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기생 라합의 이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그가 창녀였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살아도 되겠다. 그러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개 나옵니다. 성결하게 하라. 기생 라합이 몸을 팔아 그때까지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놀라운 정탐꾼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는 정결한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혹시 마약하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어제까지가 오클라호마 가서 이거 잡아다니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부터는 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피검사를 공짜로 다 해준 적 있잖아요. 달라스 시에서 와서 다 피검사를 다 했어요.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목사님 교육 가운데 2분이 성병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안 가르칠 건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가십시오. 오늘부터는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따르는 건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우리가 지금은 어제까지는 돌았던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쓰랬으면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기생 라합도 구원 받았대, 하나님 족보에 들어갔대, 그러니 뭐 우리도 뭐 대강 살아도 되겠지. 노노노노노노노노.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두루두루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조문수 원사님 너무 사랑 이렇게 보는데 절대 안 물어. 뭐 저기는 너무 어릴 때 알아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숫대가지고 어릴 때부터 연애하고 와가지고 다 알아. 근데 새로 만나신 분들 이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분은 다른 교회에서 이랬대, 그러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분 다른 교회에서 목사 2명 쫓아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있어. 내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 그리고 지금 막 박수 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렀던 분은 더 열심히 해요. 쪽팔려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삶은 과거를 지금 말하는 지금,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마음을 갖는, 없으면 십자가 보혈 회개하고 씻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 적당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도 구원 받았더라, 기생 라합도 하나님 족별로 왔더라, 대강 살자, 그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노노노노노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쓰신다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제 말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정결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으면 물이 갈라졌어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밑에만 가고. 그리고 사람이 다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뭐를 말하냐면 그냥 나오지 말고 큰 돌, 기둥 같은 돌을 12를 요단강에 세워라. 이게 기념비예요. 그리고 물이 차면 물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장석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그 요단강이 다시 넘칠 때 그 안에 숨겨진 돌을 수장석, 물에 잠긴 돌이라고 12개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길가라는 곳에 또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다른 돌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길가에 세웠어요. 이건 굉장한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아시죠? 홍해를 건너 홍해 덮어져. 그럼 홍해에 지금 빠져 죽은 사람 누굽니까? 제가 천천히 얘기해요. 홍해를 천천히 건너왔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쫓아오니까 홍해 다 덮쳐버렸어요. 홍해에서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때는 세상이 죽었어요. 내 안에 있던 세상, 내가 왕처럼 섬겼던 것들이 죽었다고. 근데 요단강에 건널 때는요, 수장성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왜 12개의 돌을 세우게 말하느냐, 12개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를 말하면 12개의 나가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았던 우리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20살짜리 성철이도 있고 5살짜리 성철이도 있고 저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사실은 유도간 노래도 있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유행가도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워라. 그걸 우리는 수장석이라 해석하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 죽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러 올 때 어제 예배를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 오늘 어떻게 하실까? 벌써 지난주에 저에 대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매일 반복할지라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죽었던 내 시신들을 바라보고, 홍해 때는 내 원수들이 죽는 걸 바라보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12개의 수돌이 있었지, 저게 나지, 내가 20살 때 나지, 저게 40살 나지, 제가 결혼해서 나지. 그것이 우리가 거듭날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닙니다. 그때 홍길동이는 죽었습니다. 그때 이성철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로 끝나면 참 놀랍게도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은데, 또 12개 돌을 가지고 나와 다른 가지고 길갈에 12개를 세웠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석이라고, 부활돌.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게 붙여요, 별명을. 요단강에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부활석은 길갈에 세운 12개 기둥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누군가 결혼해서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됨으로 내가 살아냈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 것을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살아났다면 나 옛사람이 죽었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하면 정할 말이 없거든. 술, 담배 끊었다라고 하는 흔적도 있어야 돼.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 못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께 새롭게 살아간다는 삶의 새로운 부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삶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부활설,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세계 속에서 살던 그들이 1세가 다 죽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1세기에 배웠던 그런 부정과 불판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까지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린 순간에 여러분 어제까지 잘못된 것들을 요단강에 다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 우리는 길갈에 새로운 12개의 돌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집사님 어떻게 요즘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그 부부가 옛날에 이혼할 것 같은 지금 사이가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면 삶을 잘못 살고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를 죽으시고 살리신 그분과의 만남이 맞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요단강에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길갈에 새로운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 죽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못할지언정 자녀들 놓고 얘야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사에 뭐 뉴스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멋지게 살지 못해도, 여보 나 예수 믿는 당신 만나서 요즘 이런 삶을 살았다, 내 당신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겠지,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조용히 있냐면 여러분 아멘 안 하니까 더 이상 설교를 못 하겠어요. 표정이 너나 그래라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게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애들이 밥을 먹으면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해? 그래요. 아마 제가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거 하냐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전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나 속으로 더 해라 가만히. 우리 애들이 대신 다 해. 요즘 음식을 너무 잘해요. 아니 뭐 확인하고 싶으면 저희 집 오세요. 와서 얼마든지 오픈돼 있어요. 안 와서 문제지.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변화된 모습이,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언젠가 우리 집사님 음식을 잘할 수 있도록, 그 30년 걸렸지만 어쨌든 제가 근데 그 기도했다 말도 못해요. 기도했다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말도 못하고 주여 언젠가 우리 집사람 음식을 잘해서 누구 데려와서, 나는 여러 개 대접받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 좀 모시고 와서 식사 좀 대접하고 싶은데 워낙 우리 집사람 음식을 못하니까요 모시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번 좀 기도해서 언젠가는 우리 집사람 오시면 손님 오시라고, 우리 집사람 된장찌개도 잘하고요, 호박전도 잘하고 잘해요. 아직 김장만 못하지 잘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변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이건 하나님 은혜라고 성령 역사라고, 내가 기도 때문에 얻었다고, 내가 성령 보다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런 역사들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 설명할 때입니다. 그때도 이건 똑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못한 짓이 없습니다. 술 먹고요, 담배 피고요, 그 다음에 도박하고요, 노름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그동안 정말 사내 못 사는 별짓 다 해봤죠. 이제는 은혜를 받아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증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념비를 세워라. 왜 세우느냐? 너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왜 세우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기념비를 세워라. 가정의 기념비를 세우면 뭐 하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손녀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할머니 이렇게 살았다 보아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에서 뭐 하느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켰다고,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 우리 가정을 보고, 세상은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다. 저분 변함.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우리의 소원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저분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아니면 저분이 저 가정이 저렇게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의 삶의 승리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삶의 용기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앞으로 만날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도록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이 내 삶의 터전이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